독일의 개신교회 목사이자 신학자였고 또 나치주의에 반항하다가 나치 정권에 붙잡혀 교수형을 당한 본회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여러 가지 신학책을 저술했는데요. 그 여러 용어들 가운데 우리가 많이 들어본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값싼 은혜. 네, 값싼 은혜.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뭐 내가 먼저 얘기한 거 아닌가? 뭐 그런 얘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이 본회퍼라는 목사님이 독일의 신학자가 먼저 얘기를 했는데요. 본래 이 값싼 은혜라는 말의 의미는 독일 당시의 그 그리스도인들 향해 빗댄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아닌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비록 그 길이 주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 실제로는 거기에 동조하고 충성을 맹세하며 살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저 무상으로 주시는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또 복을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여유롭고 넉넉하고 풍성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당시에 그 독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 본회퍼 목사님이 값싼 은혜라는 말을 이야기했죠. 삶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에는 관심이 없지만 무상으로 주어진 구원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좋은 믿음이라는 식의 태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인 것처럼 전락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래 그 하나님의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값비싼 은혜였죠. 받는 편에서는 무상으로 주어진 공짜 은혜라서 값싼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값비싸도 보통 값비싼 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모든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은 맞지만 무료 시식권처럼 공짜 밥을 먹고 입을 싹 닫고 내가 원하던 길을 그냥 계속 가는 그런 식의 은혜를 받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아마 그런 종류의 신앙의 이름을 좀 붙인다면 여러분 그런 단어 아세요? 먹튀라고? 먹고 튄다 그러죠? 먹튀 신앙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어디 찾아보지 마세요. 제가 만들 거니까. 먹튀 신앙을 마치 큰 문제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고 싶은 복, 받고 싶은 은혜, 받고 싶은 넉넉함 이것만 없고 주님을 따라갈 마음은 없는 어쩌면 그런 신앙생활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삶 가운데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급속하든 느리든 천천히든 잘 보이지 않든 간에 변화가 시작됩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가 아니라 먼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향해서 그리고 다시 찾은 우리 삶의 주인과 창조주를 향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어서 살기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이 돌아섬, 회개이고 거듭남이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성경에서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시대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값싼 은혜식 믿음에 길들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나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따르려는 삶은 없고 오직 믿기만 하면 무상으로 구원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형통하게도 하셔서 내가 원하는 삶을 그대로 유지하며 풍성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복이며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알맹이가 빠진 껍질뿐인 믿음입니다. 그래서요, 좋은 일이 생기고 삶의 문제들이 일시적으로 해결되면 그것을 두고 우리는 소위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기복주의 정도의 신앙생활을 떠나서 거의 이단의 논리에 가까운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런 먹튀 신앙, 값싼 은혜를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주님의 은혜를 운운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삶이 도무지 바뀌지는 않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성경 공부를 제 아무리 많이 했어도
삶이 안 바뀌는 거예요. 변화되는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변화하려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주님 앞에서 몸부림치고 성경의 표현대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려고 하는 태도 자체가 없는 겁니다. 간혹 살다가 내가 기도하던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좋은 일이 생겼다.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이런저런 은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들은 할 수 있지만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지 오래일 수 있어요. 삶의 진정한 변화는 우리 삶의 경로를 바꾸고 주님을 향하여 새로운 시작을 했을 때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별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아니,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당연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약하니까, 그리고 세상의 유혹은 너무 강하니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성인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 생각해요. 나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라 생각하죠. 사실상 주님을 따르는 일은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니까 주님도 나의 이런 딱한 마음은 어디로든 육신이 약한 이런 딱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잘 아시고 백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비단 약함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양심이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비단 세상의 유혹이 너무 강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본능적으로 압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었던 당시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의 세대 사람들이 회개가 없는 것을 보고 책망하셨습니다. 여기서 회개란 울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과 세상을 향해 살아오던 그 삶을 돌이켜서 이제부터는 주님을 향한 삶으로, 주님을 위한 삶으로 삶을 돌이켜 그 방향과 경로를 재설정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사람들로부터 회개에 대한 권고도 받았고 복음과 천국에 대한 설명도 들었어요. 오늘 성경에 누가 나오냐면요, 한 사람은 세례 요한, 또 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하셨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선지자이자 큰 선지자로,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께 쓰임받는 선지자로 예수님이 인정하셨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 자체셨어요. 그분이 살과 피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이신 그분이 걸어다니면서 진리를 가르치시기도 하시고 진리를 행동으로 보이기도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나타나는 그 현상들을 직접 눈앞에서 보이기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그 세대 사람들은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회개의 권고도 받고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에 대한 초청, 복음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니요, 여러분 그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이 여기 와서 주일날 저 대신에 여기서 설교를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예수님이 가르치시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겠지?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겠지? 그런데 그렇지 않았대요. 예수님이요, 세례 요한의 권고를 듣고도, 예수님의 권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또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않는 그 세대 사람들을 책망하는 소리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으로부터 회개와 복음을 전해 들었지만 사람들은 감동이 없었어요. 도무지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음으로 죄책감을 덜어내는 정도로 여기며 살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먹고 사는 것으로 나의 복으로 나의 은혜와 나 저 사람 알고서 참 좋다. 나에게 이렇게 맛있는 것도 주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하시네. 새겨 들었다가 나중에 우리 애들한테 크면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어떤 격언 정도로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그런 세대를 향해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오늘 본문에 어른들이 결혼식이나 장례식에서
즐거워하거나 슬퍼하는 모양을 흉내내던 유대인 아이들이 놀던 그 놀이 풍속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장터에서 결혼식 놀이를 본 것을 기억해가지고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 결혼식 놀이 하자. 우리가 피리 불 테니까 춤춰봐. 왜 춤을 안 춰? 진지하게 더 못 춰? 더 결혼식처럼 못 추겠어? 놀인 줄 알아요. 감동이 없어요. 장례식에서 본 거 가지고 야, 우리 장례식 노래 하자. 사람이 죽었어. 우리가 울 테니까 너 가슴을 쳐. 막 우는 흉내를 내는데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게 좀 모자라. 야, 왜 이렇게 진짜처럼 하지 못해? 왜? 놀이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장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놀이처럼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빗대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회개를 명하고 천국 복음을 초청을 이야기하는데 기뻐하지도 않고 춤을 추지도 않고 가슴을 치며 애타하지도 않는 그 세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비유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를 제시하십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지금까지의 죄를 회개하라는 메시지의 중심을 이야기하시죠. 세례 요한은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는 것을 통해서, 즉 그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요, 사람들을 위해 애곡한 거예요. 엄격하고 금욕적인 생활하면서 마치 장례식과 같은 엄숙한 분위기에서 아주 심각한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던졌죠.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는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며 어찌할꼬 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감동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향해서 너무 무리한 것을 요구한다. 어디 사막이나 수도사들이 할 법한 금욕주의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시큰둥한 겁니다. 그리고는 세례 요한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저런 사람처럼 살 수 없어. 그리고서는 가십거리로 생각하고 말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복음과 천국을 선포합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결혼식과 같은 축제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으니 임금이 한 잔치를 열어놓고 다 초청했는데 사람들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뭐가 바쁘대요? 나 소 새로 샀는데 이 소가 밭을 잘 갔는지 그렇지 못한지 시험해 봐야 됩니다. 나 장가 가느라고 바빠서 못 가요. 시집 가느라고 바빠서 못 가요. 밭을 새로 샀어요. 자신들이 살고 있는, 자기가 살고 싶어 하는 그 세상 놀이, 여러분 그것에 너무 재밌어서 그 천국잔치에 응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복음에 관해서 예수님이 아주 진지하게 초청함에도 불구하고 춤을 추지 않고 동조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히려 먹고 마심으로 사람들과 어울려서 천국이 가까웠음을 선포하고 그 초청에 응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 축제에 기뻐하며 참여하라고 피리를 부신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처럼 금욕적인 생활을 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친밀하게 사귀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불렸죠. 하지만 그들은 천국 복음의 메시지에도 진정으로 기뻐하며 춤추지 않았고 세례 요한의 회개를 명하는 소리에도 애곡하며 가슴을 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기 세상이라는 그 장터에 그곳에 앉아서 자기가 원하는 동무들과 장난하며 놀이를 하는 식으로 자기 삶을 사는 것에 바쁘고 그러한 삶에 일관했을 뿐이에요. 저 여러분들 다 포함해서 사람들은 모두요, 자기 식대로 놀면서 자기가 살기 원하는 그 방식의 장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터에 앉은 사람들은 어쩌면 아직 주님의 복음을 모르고 인생의 참맛을 모르고 무엇이 진짜 재미고 무엇이 가치 있는 삶인지 알지 못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곳에서 장난하며 장터놀이를 하며 시장놀이를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줄 알아요. 어린아이처럼요,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놀기를 좋아합니다. 어리석어요. 그들이 앉아있는 장터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게으름을 키우는 장소의 상징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세상적인 일을 하는 곳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북적대는 분위기에 마음이 들떠서 떠들고 노는 장소입니다. 그들의 머리와 손과 발은 그 장터 같은 세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직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이치를 계산하는 것으로 마음이 가득 차서 그들의 영혼은 질식되어 버린 거예요. 세례 요한과 메시아가 와서 소리를 쳐도 들리지 않아요. 이미 시끌벅적하는 그 장터의 소음들로 그 마음과 생각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당대 최고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와서 얘기해도 그저 신기한 떠돌이 약장수 공연을 관람하듯 팔짱을 끼고 저 멀리서 지켜볼 뿐이에요. 여전히 지금까지처럼 장터에 앉아 시장놀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장터를 떠나려고 하지 않아요. 그곳에 계속적으로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러고는 나는 약해서 변할 수 없고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세례 요한이 말하는 회개는 너무 엄격해서 부담이 된다고 합니다. 나는 여기 시끌벅적한 장터에서 내가 원하는 세상놀이를 멈추고 싶지 않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봐야지 하고 마음을 먹었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지 못해 안타까운 표정과 착잡한 마음을 가지고 와서는 이렇게 종종 묻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웬만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잘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볼까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저리 계산도 해봤는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지장이 너무 많아요. 운동도 해야 되고요. 돈도 제가 원하는 만큼 벌어야 되고요. 정기적으로 놀러도 가야 되고요. 또 제가 계획해놓은 인생의 플랜대로 준비도 해야 할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기도해도 하고 싶지만 아직은 어려울 것 같아요. 저의 이 어쩔 수 없는 상황 다 이해하시죠? 물론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부득이한 이유로 지혜롭게 때를 기다려야 되는 때도 있어요. 학생으로서 또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지혜롭게 감당해야 할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다른 경우에는 저에게 때로 이렇게 들립니다. 목사님, 저는 아직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로 나설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주님 뵙고 온 다음엔 다시 내가 원하는 삶에 그 내가 놀고 싶어하는 그 장소 장터에 앉아 시장놀이를 하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주일에 말씀을 듣고요. 내가 집에 돌아갔는데 내 삶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또 생각했습니다. 내가 은혜도 받은 것 같은데 굳은 결심도 한 것 같은데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는데 왜 내 삶이 변하지 않나요? 메시지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제가 잘못 이해했나요? 아니면 그걸로는 안 되는 건가요? 무슨 이유입니까? 여러 사람마다 종류가 다를 수 있죠. 하지만 우리들 중에 많은 경우는요, 주님 앞에 나와서 메시지도 듣고 가요. 예수님 주위로 허다한 우리가 둘러싸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다 들었어요.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으려고요, 줄이 끝도 없이 늘어섰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삶에 돌아갔을 때는 다시 자기만의 장터로 돌아가 자기가 원하는 시장놀이, 자기가 원하는 인생계획, 자기가 원하는 식의 놀이를 하며 이 세상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거기가 너무 시끄러워요. 생각할 게 너무 많아요. 계획할 게 너무 많아요. 장터기 때문에요. 시장논리가 완전히 만연해 있어요. 이렇게 살아야 저렇게 되고 이걸 준비해야 이렇게 된다는 모든 계획들이 꽉 차 있는 곳이에요. 그 생각으로 종일 놀면서 생각하면서 그곳에 앉아 있는데 내가 어제 혹은 일주일 전에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식의 삶을 떠나지 않겠다고 우리도 모르게 주님 앞에서 버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장터에 앉아 시장놀이를 계속하고 싶은데 주님은 왜 자꾸 저를 재미없는 광야로 나오라고 하고 따라 나서라고 하고 요단강가로 나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나를 따라오너라 명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없습니다. 대신에 세례 요한에게는 나에게 죄책감을 좀 덜어주는 세례나 주고 좀 가라고 해주세요. 예수님에게는 장터에서 제가 노는 동안에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오늘은 장사도 잘 되고 복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축복기도 좀 세게 해주고 가세요. 아니면 제가 바쁘시면 일주일에 한 번 주님 앞에 가서 축복기도를 받고 올 수도 있어요. 마음의 위안을 삼고 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는 다시 장터에 와서 앉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내 삶은 왜 안 변하지? 내 삶에 무엇이 문제지? 나는 이 고민이 우리 속에서 반복되고 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에게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저는 주님을 따르기에는 너무 약합니다. 여기 시장놀이가 재미있어서 이곳을 떠나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고 우린 속에서 한없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19절까지 우리가 읽었는데요. 바로 그 다음 20절, 21절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그 세대를 향해서 회개하지 않는 세대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모일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불리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사람이요.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그 특징들이 있는데 그 특징들 중에 하나를 죄와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것을 꼽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거짓 복음, 거짓 메시지는 죄의 심각성과 회개의 과정을 가능한 쉽게 뛰어넘거나 스킵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 얼마나 평안할 것인지, 얼마나 안전할 것인지 그것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릴레이션십이 얼마나 가까운지를 가늠한다라는 거짓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회개를 강조하지 않는다. 그의 교훈에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매우 큰 문과 천국으로 인도하는 매우 넓은 길이 있다. 여러분은 자신의 죄성에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진다. 여러분은 그저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청교도나 감리교회의 웨슬리나 조지 휘필드나 그런 기타 위인들의 전도는 전혀 달랐다. 그들의 전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게 했고 가끔 영혼들로 하여금 며칠 혹은 몇 주 혹은 몇 개월간이나 죄로 인해 고뇌하게 했다.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에 있어서 고민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 속에 죄가 있는 것 때문에 고통하고 애통하고 마치 장례식에 간 것처럼 아픈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주님 저 교회 다니는데요. 오늘 목사님이 축복 기도도 해줬는데 나 교회를 나서는데 왜 이렇게 제 마음이 막 기쁨이 크게 있지 않고 마음에 답답한 마음도 있고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왜 그런가요? 왜 내 삶은 마냥 행복하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마냥 행복하지 않는 게 정상이에요. 마냥 행복한 유일한 애들이 있어요. 막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걔 그냥 마냥 행복해요. 아니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으면 그냥 행복하고 기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마냥은 아니에요. 죄 짐은 있고 무거운 마음의 짐은 여전히 있고 상처의 기억은 있고 우리 속에 아픔은 함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주님 앞에 맡겼을 때 그 짐의 무게를 우리가 다 지지 않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기본적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 속에 모든 아픔과 고난의 기억이 사라지고 내 눈앞에는 항상 좋은 일만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그런 식의 행복이나 기쁨은
우리 삶 가운데 없습니다. 지구를 빨리 떠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삶을 원한다면. 사도 바울도요, 천국을 너무 가고 싶어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계시를 많이 받고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얻고 성령의 은사를 충만히 받은 그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이 늘 룰루랄라했을까요? 아니요. 성경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뇌도 많이 했고요, 아프기도 많이 했고요, 울기도 많이 했고요. 그래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평강했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빠르게 가능하면 이 땅을 떠나 천국에 가고 싶어 했어요. 이 고난이 있는 육체에 머물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맡겨준 영혼들 곁에 더 있으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성숙해 하고 영적으로 물을 주는 일,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유익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더 스테이하길 원하시고 자기도 더 스테이하길 원한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장터를 떠나려는데 고민이 안 될 수 없죠. 장터를 떠나려는데 이런저런 문제가 안 부딪힐 수가 없어요. 당연히 예상되죠. 예전에는 내가 장터에서 나오는 시장 논리로 살았던 삶에 꽉 묶여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논리를 깨고 주님을 따라 나선다는데 어떻게 내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겠어요? 내려놓는 것 자체가 문제고 장터에서 발을 옮기는 것 자체가 문제고 내가 언제 돌아와서 이 모든 일을 다시 백업하고 수습할지에 대한 것이 문제고, 그런데 주님은 그거 언제 내가 다 백업해주고 수습해주마 이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야, 내가 너 다시 돌아오면 물고기 몇 마리 잡게 해줄 거고 이거 약속하셨어요? 아니에요. 덮어두고 다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세관에 앉은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모든 것을 버려뒀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까? 아니에요. 진짜를 얻었어요. 천국을 얻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물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주께로 돌이키는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천국을 경험하는 삶을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일을 함께 했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사역하고 동역하는 동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려왔던 그 세상의 장터보다 주님을 따라 나서면요 훨씬 재미있고 가치 있는 삶이 기다립니다. 목사님 거짓말 하시네.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훨씬 가치 있고 재미있는 삶이 기다립니다. 고생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이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과 고생은요 세상에 있으나 주님 안에 있으나 우리가 이 땅에 몸을 입고 있는 이상은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과 그 고생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른 것을 위한 것이냐, 헛된 것을 위한 것이냐, 땅의 것을 위한 것이냐, 하늘에 속한 것을 위한 것이냐, 잠시 잠깐 있는 것을 썩어질 것을 위한 것이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있는 것이냐, 그것이 달라요. 그게 지혜론자입니다. 단순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고 문제들이 잘 해결되는 것, 이게 잘 믿는 삶의 변화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우리 자신이 문제 덩어리라는 걸 알아요. 내가 문제 덩어리군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기 원하세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놓고서는 야, 여기도 교회 100개 짓자, 저기는 더 큰 교회를 짓자, 이거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라오너라, 이거 같이 하자라고 하시면서 주님께서 목적하고 계신 아주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동역하고 있는 우리를 주님 닮게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문제덩어리였던 가시를 덕지덕지 붙이고 있었던 그 가시들을 하나하나 잘라내기 시작하셔요. 그리고 나중에 뒤돌아봤더니 나 때문에 찔리고 나 때문에 상처입고 나 때문에 아파하고 나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들이 내 삶 주위를 가득 채우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나를 빚어가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나도 모르게 진정한 자유로, 진정한 구원으로, 진정한
복음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도 경험하도록 우리를 함께 붙들어 주셨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장터에서 일어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자리를 떠나 삶을 사는 시스템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엄청난 이해를 했어도요, 그 장터에 가서 다시 앉아서 그 시장 논리가 나를 먹여 살리고 그 시장 논리가 내 마음에 평화를 준다는, 하나님이 이 시장 논리를 잘 움직이셔서 나를 더 풍요롭게 해달라는 이런 식의 삶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 삶을 변화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출애굽시키셨죠.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살던 건 뭐예요? 파라오가 자기를 먹여 살리는 줄 알았어요. 시장 논리가 자기들이 일한 만큼 자기들이 먹여 살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광야 생활 무려 40년을 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빈들이에요.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주님만 믿고 나왔는데, 주님이 이게 도대체 이 시장 논리로 어떻게 음식이 여기까지 조달되는지, 어디서부터 나타나는지, 무슨 구조가 돌아가는지도 전혀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은 하루도 실수 없이 40년간을 200만 명 넘는 사람을 매일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단순히 몸이 탈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삶을 시스템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이고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네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장터로부터 일어나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것, 그거 훈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 들어가서 내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삶이 가능해진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본래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이고 너와 나와의 건강한 관계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서로 사랑 안에서 교제하고 풍성한 삶이 이루어진단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점점 더 새롭게 고치시고 빚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고통스러운 삶에서 구원해내시고 불행했던 가정에서 구원해내시고 주님의 뜻을 위해 사는 참된 재미와 행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렇게 장터를 벗어나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베드로만 일어서는 거 아니고요, 세리마한테만 일어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교회 한 번 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몇 번 교회를 가냐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보고 내 삶에 힘이 되고 원동력이 되고 내가 무엇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살고 맡기고 사는 것과 연관된 문제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며 장터를 떠나 주님을 따라 나설 때 주님은 우리를 그저 우리 가장 삶의 변두리 몇 개만 좋은 형상으로 빚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 깊은 한 중앙에서부터 우리 삶 전체를 송두리째 변화시켜 나가시는 생명의 샘이 우리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변화되어지는 그 은혜와 역사를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교회에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뒤자분 인사하시면서 장터를 벗어나야 됩니다. 인사하십시다. 장터를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헌신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따르려 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삶을 더 소중히 여겼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계획을 피우고 세상적인 논리에 빠져 살고자 했던 마음의 장터, 세상의 장터를 떠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생각과 논리로 가득했던 손과 발과 마음을 비워내고 주님의 말씀과 순종으로 채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